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죽음의 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비교와 질투의 말들과 낙담시키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과 말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소멸하는 불로 태우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큰 소리로 그가 웁니다. 정체를 밝히니까 형들이 놀랍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에 놀랐다라는 동사는 전쟁 가운데 전신이 놀라서 마비될 정도의 큰 두려움을 느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너무 놀란 거죠.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말한 대로 베냐민을 두고 유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15번이나 언급하면서 그 절절한 마음이 요셉에게 전달된 거죠. 유다도 변했고 또 그 마음이 요셉도 마음이 높고 그래서 다 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자식들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사실은 애굽의 동생을 팔았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르우벤을 제외한 형제들 뿐이에요. 르우벤도 당연히 죽었다고 알지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르우벤이 요셉 앞에 와서도 이 요셉은 죽었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요셉 본인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붙잡고 울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까 빨리 모시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요셉의 말이 나오죠.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5절부터 8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보통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혈육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말은 보통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쓸 때가 많습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엘리사를 왕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선지자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선지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 이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알려주는 하나의 통로가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약속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셉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그 바로의 집에 복을 주고 애굽에 복을 흘려보내는 요셉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은 분명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해석하는 믿음의 장자로 살고 있어요. 야곱 아버지는 젊을 때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자신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악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 선이 악이 될 수 있고 악이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의 젊은 시절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장자인 이 요셉은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악이 얼마나 선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악, 바로 나를 종으로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큰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발언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고생하고 형제들이 믿고 그래서 내가 보복해서 이렇게 뻔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그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보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자신의 과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거죠. 자신의 관점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큰 구원은 원어로 보면 많은 생존자들이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많은 생존자들을 보존하고 당신들을 위해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말은 어렵지만 결국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야곱의 가족 고작 70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조언이 아니었으면 애굽은 오랜 기근으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요나서에도 나오죠.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읍에 가서 회개를 외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라고 마지못해 외쳤을 때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거기서 회개하며 이 변화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죠. 저런 자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왜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을 다 어떤 걸로 할 수 있냐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어찌 저 많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 생명을 건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초대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 24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1에서 24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을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종을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해와라. 심지어 산 울타리 너머에 문둥병 환자가 돼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과의 접근을 아예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까지 강권하여 억지로 데려다가 이 잔치에 앉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도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내가 바라보는 선악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려워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 성공 신화를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겉빛하면 봅니다. 자녀들에게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되라고,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요셉이 가진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높이 쓰실 수밖에 없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 바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신 이유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복만을 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고침받고 내 어려움이 사라지고 내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왜? 바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러기에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기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복과 은혜를 내 안에 가득 담겠다라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강 같은 저수지에 담긴 물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의 은혜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